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영상을 보고 다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양자의 감사, 친아들의 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상에 더 감사할 제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감사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 먼저 로마서에서는 양자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친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양자가 먼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자에서 친아들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의 감사는 무엇이고 친아들의 감사는 무엇일까? 감사하는 단계에 수준이 있고 그것이 심화가 되고 성숙하게 되는 단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해야 될 감사는 하나님 나 자녀 삼아 주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이고 친아들인데, 성경이 양자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고, 친아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물론 정신 승리적으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인데, 그런 감사보다도 성경적인 감사, 도대체 성경엔 우리 보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있나, 성경적인 감사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양자의 감사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종이 나오고요, 양자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영적인 신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신분을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종의 신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두 번째는 양자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아들의 신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종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즉,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십자가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종의 상태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상태이다, 율법의 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종의 영적인 신분, 그 다음에 양자의 영적인 신분, 그 다음에 친아들의 영적인 신분, 공교하게도 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서 종은 불신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로마서 교회 안에 입으로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종과 같은 상태에 매여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신분이 그들이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양자로 하나님 앞에 입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주의에 얽매여가지고 종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로마서 8장 15절에 종이 나오고 양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종은 종의 영을 받고, 근데 종의 영의 특징이 무서워하는 영이라고 나옵니다. 이에 반해 양자는 양자의 영을 받는데, 양자의 영의 특징은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 영이라는 것이죠. 다시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무서워했다라는 말,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 무서워하는 인생이었지만 양자의 영을 받으니까, 그 예전이 언제입니까? 종의 영을 받을 때에는 너 무슨 일만 벌어져도 무서워했잖아. 인생 자체가 사실은 무서워하는 인생이었죠. 근데 양자의 영을 받게 되니까 다시 예전처럼 다시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영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종의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늘 밑바탕에 두려움을 깔고 살아가는 인생이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종은요, 주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처지를 종이라고 하죠. 종이 왜 종인 줄 아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주인을 의식해야 돼요. 이 부목사를 할 때 있잖아요. 이 부목사도 어떻게 보면 종과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담임 목사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부목사가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을 늘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담임 목사님은 아들을 의식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목사는 남남은 아무리 유능한 부목사라도요, 담임 목사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첫 부목사를 했을 때 몰랐어요. 이게 부목사가 직장 생활인 줄 몰랐어요. 첫 부목사하고 휴가를 받았는데요. 휴가를 받아보니까 알겠어요. 휴가를 이렇게 탁 하고 이제 교회에 다시 돌아가는 날인데요. 그 전날 제가 꿈을 꿨다니까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다시 군대를 가는 겁니다. 꿈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슨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내가 군대를 제대했는데 군대를 다시 가냐. 군대 영장이 나왔대요. 다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나 군대 가기 싫다고 하면서 자면서 깼는데 그날이 제가 부목사로 첫 1년째 휴가 교회로 돌아가는 때였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혹시 부목사 하시는 분들 있으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자유한 세계인데, 근데 이 부목사는 굉장히 직업이고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했는데 알게 모르게 이제 내가 의식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의식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를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근데 부목사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상사가 의식이 되지 않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거래처가 늘 의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찬송가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없다라는 거죠. 찬송가 가사도요, 이 작시가도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꽤 산 사람일 텐데, 이 땅의 길이 험한 길인데, 이 땅에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야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이 삶이라는 게요, 항상 값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그래요. 누군가에게 내가 항상 갑인데, 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다 갑인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을이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갑과 을이 참 묘하게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복잡하게 엮여 있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근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주인을 의식하면서 주인이 종에게 부여한 의무에 쫓기며 살아가고 그 의무를 이루어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또 살아가는 게 종이니, 이 종은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갑이 되기가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늘 을인 처지죠. 근데 이 종이 노예제도가 있었던 옛날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종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종이 늘 주인의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게 현대판 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종은 그렇잖아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날은 기뻐요. 주인에게 야단을 맞는 날은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주인의 칭찬과 야단 한마디에. 이게 종인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삶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 취업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 그래요? 근데 취업 한번 하고 들어가 보세요. 상사의 평가에 그냥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종의 신분인 거죠. 그리고 상사에게 칭찬받느냐 야단받느냐에 따라서 막 그날 마음이 요동치는 삶을 살잖아요. 결혼을 해보세요. 시댁 식구들한테 칭찬을 받느냐, 인정을 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때로는 살다가 남편한테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도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삶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스트레스 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뭔가,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스트레스가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학교 다니면 학생이 스트레스 받는 게, 선생님은 내가 이만큼 해주길 바래요. 근데 학생은 그걸 못 따라가면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대로 쭉 가면 되는데, 교과 과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학생들에게 늘 앞선 과제를 부여하고 그 과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밀고 나가는 게 교과 과정인데, 어느 학생이 이건 내 인생이 아닌데 내가 선생님의 인생을 사는구나, 선생님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학생은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너는 왜 공부를 못하니? 친구들한테 공부 잘하는 애로 보이고 싶은 생각이 들면 친구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인생이 사실은 지금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복잡한 여러 사람들의 기대 속이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 아니냐고요, 사실. 그게 스트레스라니까요.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개성과 인격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인격을 마음껏 발휘하며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근데 우리 지금 이 현대 사회는요, 이 현대 문명 사회가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설계한 인생과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정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풀면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면 맞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근데 이 종을 보고요, 야, 이 종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종입니까? 종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주인의 인생을 살아내는 존재지. 종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알차게 산다고 해서 그 종이 자신의 인생을 참 아주 그냥 솔창게 찾아서 사는구나, 의미 있게 사는구나,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많은 직장인들 보면은요, 정말 삼성에 다니는 직장인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삼성 기업의 이념과 그 이윤 추구와 뭐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인천 그 도시공사에, 그때 거기 아마 대리쯤 하는 여자 공무원이었는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공무원을 그만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주 중국어를 유창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한번 베이징에서 시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가 크니까 인천시랑 협업하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노인 관광 문제 때문에 그 도시공사 팀이랑 같이 가서 한 3박 4일, 그래서 거기서 뭐 민간 대사처럼 해서 가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을 해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한 30 후반 정도 돼요. 그때 이 여자 공무원이 중국어로 막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제가 한글로 이렇게 만든 거를 번역해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옆에서 번역하면서 다 해주는 친구였는데, 완전 제가 봐도 인텔리예요. 인재예요. 도시공사에서 한 7, 8년 딱 있으면서 중국과의 어떤 인천 하는 모든 실무 계획을 이 친구가 다 잡는 친구인데, 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그만두는 게 자기 인생을 못 산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처음엔 대기업을 들어가서 남들한테 막 선망해, 막 기대와 부러움을 받고 사는데 급여는 좋지만 자아 실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9, 8, 40 전에 은퇴하는 친구들이 많고, 자기도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특별히 대상으로 해서 인천시 하면은 프로젝트를 세우면 한 5년, 6년은 걸린대요, 대부분.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루려면. 이게 이제 시정부가 정부끼리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정권이 바뀌면, 윗사람이 바뀌면 다 백지화가 되니까, 이런 거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공무원으로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남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민인데, 아, 그렇구나. 목사는 참 감사한 게, 목사는 그래도 남의 인생을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나가면 남의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처지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양자의 영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으면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있잖아요. 왜 두려움을 밑바탕 속에 깔고 살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주인의 칭찬이나 야단 한마디에 따라서 막 요동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요동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모든 인생이 이게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오늘 양자의 영을 받으라는데, 이 양자 아들인데, 아들은 종과 마찬가지로 야단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종은 주인에게 야단을 맞는 거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는 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야단을 맞아도 내 아버지니까 나한테 야단 치실 수 있지. 야단 맞고 서운한 거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근데 종은요, 주인에게 야단을 맞으며 그날부로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야단 맞았다고 해서 결코 인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들의 인생이 흔들 일이 없는 이유는 바로 관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아들은 아버지와 결코 관계가 끊어지거나 끝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라도요, 그 사장이랑 업무적인 관계가 끝나면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요, 그 사장 아들은 유무능과 상관없이 그 사장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관계에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관계. 그래서 오늘도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양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관계를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양자의 영을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종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전에는 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인에서 아버지로 변화됐다.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게 이제 친밀한 아람어로 오리지널로 얘기하면 아빠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의 영만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정말로 부어지게 되면은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 고백은 해요. 그런데도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는 종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양자가 됐나? 이 궁금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어떤 환난과 염려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 앞에서 내 염려와 근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으로 가느냐? 소망으로 가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제가 이게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염려와 근심을 끊임없이 동반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 제가 이게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성경 속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끝났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글 보면 목사님 걱정해요, 목사님 염려해요, 막 그래요. 근데 그분도 저랑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데 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지 때문이에요. 일단 무지 때문이에요. 근데 무지가 해결이 됐는데도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으면 영의 문제예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제가 이거 정리가 다 됐어요. 이제 그러면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영을 받아도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깨어나지 못해요. 효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혹시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확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인간이 염려와 근심을 동반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은 어떻게 진단하냐면 인간은 이 갖고 있는 유한함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유한함.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면서 인간은 유한함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살아가게 됐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무한함 속에 살아가는, 연합되어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서 인간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되면서부터 인간에게 처해진 죄의 대가는 유한함이에요. 시간이 유한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있고 싶은데 시간이 유한하다고요. 건강이 유한해요. 에덴 동산을 나오면서부터 내가 지금 아직도 처자식을 더 돌봐야 되는데 내 건강이 문제가 올 때 인간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번에 독일에서 오셔서 여기 설교하셨던 우리 최용남 목사님 항암 1차 기적적으로 잘 끝나고 수술도 다 끝났는데 2차에서 지금 또 실패가 왔대요. 그래서 막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는데 마음이 막 아파요. 무너져요. 60 초반이고 아직 한참인데 가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유한해요. 그리고 뭐가 유한해요? 식량이 유한해요. 자원이 유한해요. 물질이 유한하다고요. 유한한 세계에서 살잖아요, 인류가. 지금 유통만 이게 좀 문제가 생겨도요. 지금 이 공급망 사태 때문에요.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수술 팔아요, 수술. 조개구이집에다가 수술 파는 제 친구가 있어요. 자영업자인데. 대천에 가면 조개구이집이 쫙 있다고요. 거기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수술. 근데요, 이 중국의 이 공급망 사태 때문에 숯가격이 3,000원이 올라가니까 이 친구가 고민하는 거예요. 숯가격이 3,000원 올라가면 이 수수로 파는 조개구이집이 가스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가스로 바꾸면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거래처가. 그래서 숯가격이 3,000원을 올렸는데 그쪽에서 자기는 2,000원만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1,000원은 자기가 부담하고 그래도 절반 정도는 떨어지고 절반 남을 것 같은데 남은 절반도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앞에서 멈춰있는 그 대기했던 그 배가요, 돌고 돌아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수술 실어서 우리나라 와야 되는데 배가 지금 전 세계 배가 안 돌아가지고 숯이 안 들어오고 있대요. 아니, 조개구이집은요 매일매일 매상 30만원, 40만원, 50만원, 주말은 60만원씩 매일매일 매상을 올려야 되는데 일주일만 수술 공급 못 해주면은 끊어지는 거예요. 2주 있다가 숯이 들어와도요 거래처는 이미 다 끊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요 뭐 요소수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그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유한한 자원을 갖고 사니까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킹은 약탈을 했고 서구가 왜 먼저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는지 이제는 다 나왔잖아요. 책으로도. 과학자들 책, 사회학자들 책 다 읽어보면은요 서구인들이 동양인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선 자원을 가지고 약탈을 하면서. 서구의 문화가 약탈의 문화거든요. 한정된 자원을 조금 더 많이 가지면은 그 자원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일본 민족이 더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지금 여기 계신, 지금 70 넘으신 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아마 알게 모르게 교육받았을 거예요. 70 넘으신 분들. 근데요, 요즘 제 아들들한테, 10대한테 물어보면은요, 일본은 우리보다 밑으로 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근데 옛날에 일제치하 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이요, 서구문을 조금 더 우리보다 먼저 받은 거 가지고 우리를 철저하게 수탈하면서 다 우리로부터 빼낸 거고, 한국전쟁 때 또 한 번 빼낸 건데, 요즘 일본이 우리나라한테서 더 빼낼 게 없으니까 일본 경제가 추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냐고요. 제 일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에 반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에게는 자원도 무한하고 시간도 무한하고 능력도 무한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런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영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건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런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함을 내가 한번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번 내려받는, 정말 쟤네들이 접신하듯이 무당들이 영적으로 그걸 내려받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건축을 겁도 없이 한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원이 내게 공급이 된다면 사람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의 자원도 무한하시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면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게요, 아들이 되고 관계가 된다는 것은요, 공급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든지 관계를 통해서 공급망이 열려지는 거예요. 요소수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정말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래처는요, 다 확보가 해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은. 한일 간에 무역 분쟁이 있어도요, 일본이란 정말 그 기업이랑 한국 기업이 특별한 관계, 신뢰를 쌓고 막 끈끈하게 막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며 다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혔던 관계도, 불가능했던 관계도 가능하게 하는 게 관계거든요. 그 중에서 최고의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할렐루야. 아니, 만약에 아들이 내가 여기서 사업하는데 요소수가 부족하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중국에서 요소수 사장이라 그러면 딴 데는 못 줘도 아들네는 주지, 어떻게든지 간에. 안 그러겠어요? 남들은 다 뭐 몇 배씩 올려받는다 그래도 아들은 반값이라도 줄 거예요, 아들이라면.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유한한 인생은 늘 한정된 자원 속에서, 한정된 시간과 이럴 수가, 유한함 속에 사니까 인간은 늘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이 내린 결론인데, 종으로 살 때는 그래요. 왜? 내게 아니니까, 종은.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고백하면, 양자가 되면은 왜 무서워하지 않는 영을 받냐면, 자원의 유한함, 시간의 유한함, 건강의 유한함으로부터 이게 벗어나는 정말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냐는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양자의 영은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는 영을 받는 거구나, 세상은. 근데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무서워요. 때로는 무서워요, 저도. 육체 가운데 사니까. 근데 결론은 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평안이고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나는 양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섭지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지만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든든하게 버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흘러가면은요, 해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남들은 입으로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 얘기하고 염려와 근심을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양자의 인생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바뀌어 있어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해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데도요, 종의 영을 갖고 있으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원을 갖다 쓰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무한한데 관계는 내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로 날 바꿔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아들이 된 줄 모르고 종으로 사니까. 우리 아까 김하숙 권사님 기도하실 때 참 은혜 받았는데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에 막 추수하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들의 사명을 갖고 살고 싶은데, 근데 막 종처럼 막 살아왔던 것들, 이거 회개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에 이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양자의 감사라며, 시간이 많이 받기 때문에 두 번째 감사는 친아들의 감사인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친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자, 양자의 감사가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는 감사라면요, 친아들의 감사는 뭡니까? 한마디로 징계받는 거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징계받는 게 왜 감사해? 이 말은 성숙한 감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숙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은 후에 소자, 사랑의 매를 맞아서 이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요런 감사예요.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양자로 입문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들의 특권 때문이에요. 아들에겐 특권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특권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업이고 두 번째는 유산이에요. 유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있을 유자, 직업할 때 업자, 아버지의 일을 잇는 거예요. 유산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유업과 유산을 이어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요. 경영자 수업도 못 받으면 후견인을 잠시 회장 대리로 세우고 아들이 준비될 때까지 아들한테 못 물려주는 거예요. 대기업이 아니라 뭐 한 100억, 200억 정도만 되는 중소기업만 돼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아들한테 이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럼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유업을 어떻게 물려주고요? 유산도요, 요즘은 한 번에 다 안 준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 날려버리니까. 나눠서 막 줘야 된다고 그거를 막 신탁에 맡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회초리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징계는 뭔 줄 아세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눈물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언제 진정한 부모가 되나 생각해 봤더니만 바로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때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부모가 무엇이구나 하는 걸 좀 알겠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저희 둘째 딸 때문에요, 담양에 있는 대안학교를 바래다 주는데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무슨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기면서 픽업을 갔는데 그냥 허탕치고 막 돌아와야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는 그 차 안에서 있잖아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막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드는 게, 이게 부모가 이런 걸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녀 때문에 눈물 한두 번 다 흘려봤겠지. 그러면서 목사니까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셨을까? 정말 자녀 때문에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오는 데 있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 근데 자녀를 이길 수가 없는 게 부모겠구나, 이러니까. 기다려줘야지, 애가 약하면. 약하면 기다려줘야지, 참아줘야지. 그러니까 진짜 친아들의 감사가 징계의 감사인데,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눈물을 배우게 되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배워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이 그냥 안 되니까, 양자 입문에서는 그냥 바로 유업을 갈 수 없으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났는데, 아직 유업을 받을 정도의 능력은 없으니까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물론 유업을 받을 자격은 돼요. 자격은. 왜? 아들이니까. 양자래요. 그러나 그걸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받았는데 경영 수업도 없이 받으면 말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은 있지만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친아들들이 있는데, 100년 전에 이 땅을 찾아왔던 친아들들이 생각이 났어요. 먼저 루비 캔드릭 선교사, 26살에 순교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이 그런 거예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또 감리교, 한국 감리교의 창시자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전체 선교사는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 한국 감리교의 창시자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는 배제 합당을 세웠고요, 정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러 선교사의 가장 큰 업적은 제가 볼 때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요,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의 독일의 아버지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모든 영혼들이 성경을 한글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배제학당 정동교회 개척한 것보다 더 큰 업적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그때 목포에서 한글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사고가 났는데, 그때요, 한국 어린 학생을 구하려다가 순교하셨어요. 그게 군산 앞바다예요. 이런 희생들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에 소다 가이치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인이에요. 부인과 함께 조선에 와서 1921년부터 조선에 1000명의 고아를, 일본인인데 1000명의 고아를 돌봤어요. 그러다가 일제가 패망하니까 일본으로 갔다가 1961년 한경진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영락보린원에서 한국 고아들과 한평생 생활하다가 소천하신 일본 선교사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양자됨의 축복이 뭐예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조선 땅에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땐 정말 여기가 똥밭이라 그래요. 개똥, 소똥, 사람똥 걸을 수가 없다 그래요. 선교사 문구를 봐도. 그렇게 온갖 세균이 득실득실거리고, 그런 땅에 이들이 과감하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평생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양자의 영을 기뻐해야 하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을 받았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그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통과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됐던 거죠. 친아들. 근데요,
이들을 정말로 친아들로 만든 게 뭘까? 사명 감당하면서 이들이 선교사들이요, 절반 이상이 여기서 한국 땅에서 자기 자녀를 묻었어요. 이 여러 가지 이 세균 때문에. 선교사들 문헌을 보면은 절반 이상이 자녀를 다 잃었어요. 애를 둘라면 하나는 다 잃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이들이 자기 자녀를 이 땅에 묻으면서 조선인들을 위해 선교하면서 배우지 않았을까? 그 결론은 제가 이번 근본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뭘 감사하라고 이 코로나 시국에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눈물을 배운 거,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으면 부모된 우리가 감사하자.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그저 하나님의 눈물 하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올해 우리 빛고울 교회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감사가 아닐까.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16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할 거는 양자로 삼아주신 거에 대한 감사는 다시는 유한한 인생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을 떠나 이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요. 두 번째, 친아들로 삼아주신 그 감사는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배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흘렸던 눈물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 눈물 흘리는 인생으로 그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친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바로 이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진정한 성경적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우리가 한 3번 외치고 한 2분 동안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람을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줄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이상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친아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 간직하며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 배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성숙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내 마음속에서 보석으로 거듭날 때까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경의 감동하심이 진정한 감사로 성경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